신명기 강의 45번째 주제입니다. 많음을 보지 말고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싸움의 원칙이라는 또 부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많음을 보지 말고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라 이 주제로 첫 번째 말씀을 정할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신명기서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복 전쟁,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본격적인 여정 가운데 점령하기 전 그리고 점령한 후에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또 원칙들이 있습니다. 땅을 점령하고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땅 안에 있는 족속을 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명령이고 이유입니다. 이것은 치열한 영적 싸움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싸움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싸움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은 군사적 전략이라기보다는 영적 싸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무장하고 또 제사장이 앞서 행하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행하고 요단을 먼저 건너고 여리고 성을 돌고, 그래서 인간적인 육적 싸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싸움을 행하여 나가시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여정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적군들의 모습은 이미 군사적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전략이면 전략, 사람의 숫자면 숫자, 모든 것이 다 압도적이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적군의 군사력이 말과 병거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상대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실전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뻔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보지 말라. 적의 많고 적음 숫자, 환경을 보지 말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과 어떻게 싸웠는지 생각해 봐라.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신데 그들이 벌이는 수많은 전쟁의 모든 주권과 통치를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도 변함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의 원칙이 되는가? 우리는 보이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말씀만 보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또 나가서 외쳐야 될 때도 있어요. 물론 예배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전투력을 충전시키는 거예요. 그럼 충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싸움의 무기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칙대로만 싸우면 됩니다. 원리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의지와도 싸워야 돼요. 내 감정과도 싸워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도 싸워야 돼요. 그 상황을 돌파해야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내 무지함과도 싸워야 됩니다. 무지함과 싸울 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또 때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싸움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허락하고 계실까? 이 시대 역시 이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많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환경을 뛰어넘을 만한 위대한 믿음을 길러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원리였죠. 많음을 보지 말고 여호와의 행하심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무엇을 명령했냐면요, 집으로 돌아갈 자를 걸러냈다 그랬어요.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집에 돌아갈 자,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단순히 싸움에 필요 없는 사람을 돌려보냈다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왜 이러이러한 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가라, 결혼을 해야 될 사람 돌아가라, 집을 지어야 될 사람 돌아가라, 농사 지어야 할 사람 돌아가라. 합법적으로 그럼 나는 돌아가도 되겠구나, 돌아가야지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돌아갈 자를 걸러냈는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떠올려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몰려든 숫자는 수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걸르고 걸러서 마지막에는 저 우물샘에 가서 손으로 물을 떠먹는 자들 남겨라. 최종 병기 300명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도 집으로 돌아갈 자를 걸러낸 것은 두려움이 우리의 공동체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싸우는 이런 영적 싸움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한계를 돌파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 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피 튀기는 전쟁입니다. 물러서면 죽는 거예요. 비질레와 싸워야 되는데 들어보니까 저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럼 내 안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저 사람 말도 맞고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정체성에 혼란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한번 와버리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정체시켜 버립니다. 그냥 모든 것이 스톱되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후진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 두려움을 먼저 돌파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집으로 돌아갈 자들을 5절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들의 핑계거리를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들, 싸워봤자 두려움 때문에 괜히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피해가 된다? 아예 처음부터 걸러내는 거예요.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 영적 싸움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것을 먼저 주님은 돌파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영적 싸움의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먼저 두려움을 돌파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싸움의 원칙 두 번째는 화평을 선언하되 거부하면 진멸하라.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쭉 그 내용입니다. 부분 살펴볼 건데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12절에도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16절 말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10절부터 쭉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은 숫자에 압도당하지 말아야 되고 두려움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 앞에서 행해야 될 분명한 전략과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리가 그거예요. 먼저 가서 화평을 선언해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죄와 화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용납하고 죄를 끊어 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주석을 살펴보니까 평화적으로 항복을 받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쟁은
육적인 피 흘림의 전쟁 그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악인이라도 죄인이라도 말씀 가운데 돌아와 깨닫는 자들,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은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평을 거부하고 만약에 계속해서 그들이 싸우기를 원한다면, 즉 회개 의지가 없고 돌이킴의 의지가 없다면 16절,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근데 이것 또한 어떤 잔인함, 전쟁의 잔인함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에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영적 방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싸우라고 말씀하신 그 영적 전투의 영적 싸움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단호함입니다. 단호함, 그 거룩함을 끝까지 주님은 유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이거는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들이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억지로 끌고 와서 앉혀놓는 것도 참 귀한 일일 수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그들의 말씀 안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렇게 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면 우리는 죄를 용납하면 안 돼요. 죄하고는 싸우는 겁니다. 사람하고는 싸울 필요 없어요.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죄의 그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 안에 그 숨은 우상 확실하게 진멸해야만, 매번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타이밍, 그 죄악들, 문제는 그 뿌리를 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도 그렇고 민족들도 민족에 대한 어떤 모든 역사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념이고 이데올로기입니다. 뭐 그 말이 그 말이지만, 한국 교회를 최초에 갈라지게 했던 것도 우상 숭배였어요. 신사 참배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였어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대에 교회, 한국 교회 지도자급이었던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를 개척하셨죠. 원래는 북쪽에 계시다가 남쪽으로 오셔가지고, 또 우리가 이름 들어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사역 활동하셨던 두 분의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의 극명하게 갈리는,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영락교회를 개척하시고 엄청나게 교회를 부흥시키셨고 뭐 하여튼 영향력을 많이 끼치신 분이기는 하지만 공과 사가 있어요, 역사 가운데. 신사 참여 문제로 당시 한경직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찬성했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해서 거부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한경직 목사님은 해방 이후에도 목회를 편안하게 이어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북쪽에서 원래 교회를 이렇게 하시다가 뭐 그런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너무 이렇게 핍박이 있는 나머지 남쪽으로 와서 다시 이렇게 서울에서 교회를 하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해방 이후에도 목회를 지속했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어떻게 했느냐? 순교 신앙의 상징이 됐죠. 그걸 갈라진 거예요. 교단도 그때 갈라진 거예요. 역사 가운데 장로교는 하나였죠. 그때 통합 측과 합동 측이 처음 갈라진 거예요. 신사 참배 문제로. 그리고 그 다음이 WCC 문제, 고신, 합신 또 나뉘고 계속 나눠진 거예요. 어쨌든 처음으로 교회가 쪼개지게 된 것은 신사참배,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였어요. 물론 한경직 목사님은 그 이후에 공개적으로 본인의
그런 과오에 대해서, 신사참배에 대해서 회개를 선언했어요.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많죠. 처음부터 안 하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생각은 이거예요. 야, 일단 신사참배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우리 계속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냐. 교회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그를 수용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과 한경직 목사님이 이 신앙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나뉘게 된 겁니다. 누가 맞냐 틀리냐.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어쨌든 우리는 기억하기로는 그런 위대한 순교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분의 신앙의 스토리가 전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죄와 타협하지 마라. 죄에 있어서는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교단의 나눠짐의 시작이 우상숭배였잖아요. 신앙적으로 보면, 말씀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상황에 놓였다면 과연 나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두렵죠. 두렵고 떨리겠죠. 근데 역사 가운데, 신앙 가운데 평가는 어떻게 갈리느냐. 죄를 용납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에서는 단호함입니다. 오늘도 화평을 선언하되 거부하면 진멸하라는 것은 결국 그겁니다. 죄를 용납해라, 살살 달래봐라, 이 말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굴복을 하면 그들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어쩐 죄도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굴복하지 않으면 단호해라.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마라. 하나님의 잔인함이 아닙니다. 죄를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좌경화가 되고 있는 거죠. 큰 문제입니다. 근데 좌경화가 왜 문제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들을 이 좌경화가 되고 있는 세력들이 다 그 죄악들을 용납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좌경화가 된 나라에서 교회는 핍박의 대상입니다. 중국, 북한, 형식적 껍데기만의 교회만 남았지 교회가 없어요. 최근에도 어떤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또 어떤 교회를 급습해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바른 신앙 교육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지금 저희 나라 대통령의 발언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자꾸 죄를 용납해 주도록 열어주고 있어. 교회가 자꾸 고립되도록 만들어가고 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종교법인 해산, 낙태법, 모든 것이 다 죄를 용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쪽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과거 여당이었을 때 장관들을 수두룩하게 탄핵했죠. 대통령도 탄핵시켰잖아요. 아직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그들이 통과를 못 시켜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타이밍이 있는 건데 이거 금방 아마 또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죄를 용납하도록, 죄를 부추기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깨닫고 이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용서하죠. 그를 품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물리적인 충돌, 이런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대의 성도들은 거룩함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건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단호히 맞서 싸우는 영적 전투력을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의 원칙, 많음을 보지 말고 하나님 행하심을 봐라. 세 번째 원리는 그곳에 나무는 찍어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싸움이지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도 지켜야 할 절제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화난다고 다 때려 부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전쟁 뒤에는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 그곳에 나무 그랬습니다. 이것은 생명나무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됨이니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과 양식을 구분하고 있어요. 완전히 제거해야 될 것과 회복을 위해 남겨둬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의 정복 전쟁은 점령하는 곳의 그 죄악, 우상 숭배를 제거하기 위한 전쟁이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에는 반드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어 놓은 선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폭주해버리면 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앞에서도 막 인간의 몸을 가지고 돌격하고 무기를 들고 싸우고 생명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의 원칙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과 전쟁 뒤에는 하나님의 회복시키심까지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항상 명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급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통제가 되고 절제가 되지 않으면 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항상 말씀과 기도여야 합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요.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그렇죠?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에 앞서려고 할 때 잠시 스톱하고 내려놓아야 돼요. 왜? 자녀들과 우리 부부와 가정 안에 그들을 찍어버릴 대상이 아닙니다. 찍어서 죽이고 불태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부부는, 가정생활은 서로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회복의 단계가 늘 존재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찍어내버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 많은 분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감정의 싸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내려놓음, 기다려줌이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싸움과 상관없는 나무를 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승리는 했는데 그 나무까지 찍어버리면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항상 싸워야 돼요. 감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무를 남겨두었다. 여러분, 나무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먹을 것을 뜻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 땅을 점령했는데 다 쓸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 싸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회복까지, 우리의 영혼의 그 갈급함의 문제까지 주님은 앞서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목적은 그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갈라지고 있고 문제가 생기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 싸움의 목적은 이 나라의 회복입니다. 진리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통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한 30년 정도 목회하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후임을 뽑지 않고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일대 목사님에게는 참 충성을 다했고 진짜 죽으라면 죽고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누구보다도 앞장서 순종했던 사람들인데, 진짜 순교라도 할 만큼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1대 목사님이 은퇴하고 2대 목사님을 다 뽑아놓고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은 설교만 좀 해주십시오, 정중하게 얘기했답니다. 교회 운영은 우리들이,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이 맡아서 알아서 할 테니 목사님은 예배에 설교만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듣기에는 목사님 신경 쓸 것 없이 배려한 듯한 이야기 같지만 갈수록 갈등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서로를 찍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1년마다 목사님을 바꾸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목자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궁여지책으로 뭘 하고 있냐면 1대 목사님께서 수십 년간 했던 설교 녹화를 주일마다 그냥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없는 교회가 됐는데 계속 그 교회 사람들이 일단 모이니까 뭐라도 해야 될 거야. 근데 그 교회 소문이 나서 어떤 목사도 그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유지해야 되겠고, 그래서 남은 자들이 궁여지책으로 한 게 1대 목사님이 30여 년 동안 했던 설교 영상을 매 주일마다 틀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성도를 찍어내려 하고, 물론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성도가 또 목사를 찍어내려고 하니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뭘 했느냐? 결국 그 교회 건물을 매각하고 성도들은 다 흩어지고. 그럼 누가 승자입니까? 목사를 쫓아낸 그 성도들의 승리입니까? 아니면 나는 다른 데는 가도, 다른 선교지는 가도 나 저 교회는 못 가겠다고 한 그 목사님들의 승리일까요? 마귀의 승리입니다. 마귀의 승리.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심판의 대상이 나옵니다. 마귀입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즉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회복을 위한 심판이지 다 찍어내고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불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목적이 흐트러지고 감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이렇게 되는 순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 무너지는 거 몇 년 안 걸리잖아요. 수백 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제가 말한 교회는. 그런데 목자 없는 교회가 되니까 30년 동안 했던 설교를 아무리 틀어놔도 은혜가 되겠습니까? 돌아가신 목사님만 생각나지, 떠나간 목사님만 생각나지. 결국 건물 팔고 성도 사라지고, 얼마나 마귀가 뒤에 앉아가지고 비웃고 깔깔거리고 웃었겠습니까? 우리는 찍어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성장과 부흥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 싸움의 결론을 바라보고, 이 시간에도 치열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교회를 향해 있는 이 세상의 악한 권세,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 이 세상의 그 비진리를 외치는 자들과 치열한 영적인 싸움 앞에 있습니다. 나무는 찍어내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우리의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싸움의 목적은 내 주변에 환경에 있지 않아요. 오늘도 나를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 싸움 뒤에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믿음의 눈을 들고 분별하고
싸워 이기는 진정한 영적 싸움